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탑이 주는 교훈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 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백두를 견고히 만들어 성가대를 쌓아 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뜨심을 면하자 하고,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성가대를 높이 쌓는 이 목적이 무엇이라 합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뜨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대 꼭대기 닿게 하여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도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이 모든 일들이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는 그런 복된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더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은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쫓아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루시퍼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계명성은 킹 제임스 번역에는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단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보좌를 높이 올려서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을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마치 우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루시퍼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뜨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께서 받아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하와는 어떻습니까?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사탄의 말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사단은 천사장 루시퍼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준 하와에게만 뿐이라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께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가고 예수님께도 다가가고 천사에게도 다가가고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영광을 드렸습니다. 명문 대학을 들어가고 여러분이 출세를 하고 사업이 확장이 되고 성전을 하고, 그러나 그 사후의 관리가 여러분은 계속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또 많은 교회와 전도를 하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고 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받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열심을 턱심으로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높이면 높일수록 바쁘다.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를 주었으니 자기가 영광을 가로막고 시간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서 세상과 내가 간 곳 없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간 곳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이 성가대를 쌓는 것을 그치게 하시려고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 이름을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 사람이면 다 사람이겠으며 사람다워야 사람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사람다운 사람,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건세, 그 많은 실력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는커녕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도 천국에 가야 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데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나 구원하신 목적이나 동일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선한 일이나 영광을 위하여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풀어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죄에서 구원한 목적과 동일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과 우리를 구원한 목적과 동일합니다. 왜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목적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구원해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게 하는 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즉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정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다윗. 자기를 죽이고 찾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아니 자기 손에 피를 댈 필요도 없이 그 부하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는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즉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떠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니까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습니다. 물론 매 순간 실수한 일도 있었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영광을 드리는 분들의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 덕분에 우리는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대대자자손손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있네, 하나님 대단하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다시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하는 일이 우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오히려 없는 게 더 내게 영광을 돌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올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다고 잘못된 사람 보셨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잘된 모습은 보지만 잘못된 모습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행여나 우리 눈에는 저렇게 힘들게 살까 할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존귀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벨탑이 주는 교훈 세 번째, 하나가 되라.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성가대를 쌓았을 때 성가대를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저들이 성가대를 쌓는 저 힘이 어디서 나오나 내려 강림하셔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 같은 일을 시작하였구나. 창세기 1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저들 어떻게 저리 하나가 되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면서 저렇게 하나가 되는가? 저들 한 족속이고 어느도 하나구나. 하나가 되니까 저렇구나. 그래서 어느도 흩어버리고 어느가 흩어지니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 이제 어느가 하나가 안 되고 한 족속이 안 되면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가 될 때는 이후에 경영하는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하나가 되면 정말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정말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이나 흩으심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하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제자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떨어져서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면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불길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였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가 되는 것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니까요. 이 하나가 큰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도 그 경영하는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일에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된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재현하면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진주 초대교회는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들을 하는 세상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준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벨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미혹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되면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하나가 되시면 그 가정에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를 하십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면 나라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들어서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확장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세우실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자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